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생명의 삶 5월호 묵상 에세이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낯선이가 전화를 걸어서 3천만 원만 투자하면은 매월 수십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금융 상품이 있다는 말에 그 목사님께서 관심 없다고 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이 상품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데 관심 없다고 그러십니까? 돈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서 제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라는 그 말에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가 하는 게 문제죠 하니까 그 상대방이 전화를 먼저 끊더랍니다. 예. 가모니설로 약속하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고 있는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예.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약속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신뢰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신뢰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 저 사람이 약속하는 말은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기본을 잃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신뢰를 잃은 사람은 어디에서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번 주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토록 거듭 강조하고 있음에도 오늘 본문 읽으셨죠? 강 목사님하고 같이 읽으실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약속하신 이가, 약속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걸까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약속하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자신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바로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로구나 하고 이 사실을 다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약속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도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가 생각하게 되면서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뭐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달콤한 감언 이설로 미혹하고 있는 세상 약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사실을 정말 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누구의 약속을 더, 그리고 누구를 더 의지하고 계세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보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실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이상은 그 믿음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고, 예,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친정 부모다 하면 친정 부모가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내 남편이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남편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그 대상이 자식이면 여러분에게는 그 자식, 더 의지하는 자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 죄를 미워하시되, 얼마만큼 미워하시냐면 그 자녀의 세대까지 그 우상의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십계명의 제2계명에 말씀하고 계시고, 제1계명에는 뭐가 십계명의 제1계명이냐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게 뭐냐면 절간에 가서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게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바알신이죠. 예.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정엄마, 부모, 피조물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지, 결코 여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왔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제3계명에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그리고 지배자로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전지전능자이시라는 호칭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자신이 믿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십계명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 제2계명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예. 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그 죄를 갚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위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세요. 감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만이 유일한 창조주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구원자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정말 상대방을 얼마나 우리가 미워합니까? 마음속으로. 그렇죠? 하물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우상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우리가 먼저 섬기는 합당한 그 열매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고 지금 제3계명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조건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겠고 불순종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되겠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수없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너무 이게 참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착한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가정적이지 않고 너무너무 에고이스트라.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그런데 제가 순간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유 기다리면 달라지기나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순간 깜짝 놀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달라질까? 예.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구의 약속을 더 의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상황은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에 목숨 걸고 되는 꼴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못 믿은 겁니다. 안 믿는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못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같습니다. 사실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죄악 때문이에요. 원치 않는 죄악 때문이에요. 원합니까 그 죄악을?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원치 않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 싫어. 그런데도 그 원치 않는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니까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자, 그런데 이런 우리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똑같은데 우리 모습과 같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구약 말씀의 분량이요. 신약 말씀의 분량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3배나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으로 만연해 있음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둘째는 이 우상을 섬기는 우리 안의 죄악은 이러지 말아야지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볼 때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길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죄악을 이기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십자가의 언약에 있고 부활하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맨날 듣고 아는 것에만 그치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피곤한 다리로 먹고 사는 것에는 급급해서 돈 100만 원을 위해서, 돈 200만 원을 위해서 아침 저녁 늦게까지 일은 하면서도 단 10분을 무릎 꿇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죄,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래서 곤고하지만 그 죄악을 이길 힘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각오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문 밖에 나가 보세요. 나가자마자 우상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은 오직 죄와 사망, 우리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있는 겁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자백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하루에 3끼는 다 못 먹어도 2끼는 꼭 먹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육의 양식은 우리의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우상을 깨트리는 원치 않는 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육의 양식만 먹고 영의 양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은 그 모든 것들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다 잃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깨어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우리의 이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소망의 근거로 삼지 못함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와 진심으로 솔직하게 회개하고 자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어떤 힘을 받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해놓고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겉으로는 잘 지내지만 뭐죠? 껄끄러워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고백할 줄 알아야 뭐죠? 상대방도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자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자녀를 열어둔 사람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죽어라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입봉하는 자식은 정말 매로 그냥 다 더 두드려 패고 싶어. 그렇죠? 근데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면은 같은 죄를 반복할지라도 금방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죠? 우리 욕심과 완악한 이 죄를 물리치고 경계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랬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히 경계하라고 끊임없이 경계하라고 무엇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를 끊임없이 경계하기 위해서 근데 이 경계하는 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이 힘이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제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래도 속에 경일 깁니다. 예. 예. 기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매일 뭐 큐티 한다고 앉아 계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편안하게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계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기도하시길 바라요. 예. 우리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까다롭게 고르고 골라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고르는데, 예. 하나님한테 더 좋은 것을 얻기 원하는데도 입으로 표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뭐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약보다 3배나 되는 이 분량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는 이러한 우리는 구제불능인 겁니다. 죄악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저도 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저 이 오진희 목사도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구제불능인 것을 보는데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예.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날마다 회개할 때 믿음의 기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걸 솔직히 뭐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자꾸 있는 것처럼 합리화시키면 뭐죠? 가망이 없어요. 가망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냐면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히 회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백종원. 제가 백종원을 우리 아들도 하도 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엄마 백종원 그거 보냐고 그러더라고. 강 목사님 사모님도 나보고 그렇게 백종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백종원을 한번 봤어요. 아유 장사가 안 돼서 백종원 씨를 초청했으면 백종원 씨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초청해놓고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가게가 문 닫을 위기에 있는데도 백종원 씨 말을 안 들어. 자기가 하는 음식이 더 낫대. 아유 정말.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묻더라고요. 자꾸 딴소리를 해. 자꾸 합리화하는 거야. 자꾸 길게 딴소리해.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다시 물어요. 다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이 음식이 당신이 하는 음식이 맛있습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다시 또 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서야 안 맛있다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백종원 씨.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백종원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거 보면서 그럼 뭘 느끼냐 제가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의 고집과 아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끝까지 가고야만은 우리의 고집이 백종원 씨를 초청해놓고 가게가 망해갖고 문 닫고 있는 지경인데도 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우리의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나아가는 이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헙 네.
그렇게 그래서 백종원 골목 시장을 보면서 다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아유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예.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는 뭐라고요? 백종원 씨를 초청해서 장사가 무너진 장사에서 가게 문을 닫게 된 그 무너진 가게를 일으키길 원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음식이 맛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다 뱅뱅 둘러서 합류하고 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결국은 자기 음식이 맛없다는 말을 한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리는 그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화를 꾹 참고 있더라고 백종원 씨가. 아마 그게 텔레비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마 화를 냈을 거야. 화를 꾹 참고 인내하고 듣다가 나중에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한 이 반찬이 맛있다고 생각하냐고. 할 수 없이 맛없다고 그래요.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백종원 씨의 말을 듣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의 우상이 뭔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우상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뭐죠? 약속하시니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뭐죠?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번 주에 우리 강 목사님 아들에게 제가 아주 지우개 장난감을 사줬어요. 유진이가 보더니 할머니 나도 그 지우개 장난감 중에 햄버거 모양의 장난감이 있대요. 그걸 사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알았다고 한 순간부터 자나깨나 저만 보면 그 지우개를 왜 안 사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시간이 없어서 마트에 가야지 사는데 할머니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사겠다고 그랬는데 전번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마트에 가서 사왔니? 아유 할머니가 마트에 못 가서 한 번도 못 샀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 강 목사님 둘째 딸이 할머니 약속을 꼭 지켜. 약속을 안 지키는 건 하나님이 싫어해. 그러시더라고. 이제 유진이가 국민학생이 되고 머리가 크니까 하나님까지 이제 이용해가지고 약속을 지키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그 협박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아직도 마트를 못 갔어요. 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월요일까지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도 집요하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니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유진이가 또 할머니 사왔어? 물어볼까봐 지금 걱정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할머니가 정말 마트에 못 갔어. 바빠가지고.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사줄게. 두 번째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마트에 갈 일이 없어도 저는 가야 되는 겁니다. 2001 아울렛 마트에 그걸 팔더라고요. 다른 데는 어디서 파는지 내가 모르니까. 예. 아마 그 물건이 다 떨어졌으면 제가 카톡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예. 자, 사람도 하물며 우리가 자녀에게 약속을 했을 때 그 자녀가 약속 지키라고 이렇게 자꾸 재촉을 할 때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약속하신 이가 누구인지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드냐 안 드나 그런 것보다는 약속하신 이가 전능하신 말씀으로 전능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저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예. 언제 바뀔지 모르는 신실한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닌 거예요. 강 목사도 믿지 마세요. 오진이도 믿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시고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언약만 믿을 대상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 어떠냐면 내용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공통적으로 이래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대상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하게 하면 좋은데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너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한다 이렇게 됐을 때, 1대1의 관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써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거인 골리앗과 누구랑 싸워요? 초리똥 다윗. 다윗은 그때 아동이었어요. 예. 근데 골리앗은 천하장사예요. 거인입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지금 본문 5절에 보면은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요하여 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을 지금 내가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그러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셨을 때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출애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도 너끈히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하셨을 때 엄청 좋아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이루고 보니까 현실이 뭐죠? 우리 눈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기골이 장대하게 더 커. 그리고 숫자도 훨씬 많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막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없어, 창도 없어. 오직 가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족속은 이미 그 성읍이 견고하고 높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딱 놓쳐버리고 뭘 보냐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 숫자가 더 많은 가나안 자손과 그 하늘을 찌르는 듯한 견고한 높은 그 여리고 성,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싹 잊어버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싸울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시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죠? 정말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 전능자, 말씀으로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지키는 표면적인 신앙과 열심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2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언약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육신의 자녀는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은 육의 자녀라고 나와 원수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어떻게 가치관이 달라지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해요. 이제 그런 고백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뭐죠?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방법이 다르냐? 자, 순서가 달라요. 제가 여쭤볼게요. 자, 지금 돈이 없어, 여러분에게. 근데 쓸 돈이 지금 2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어떻게 해도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빌려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남편이든 자녀든 우리 부모든 내 친구든 주위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채우시면 그거는 누가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채운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기보다는 내가 딱 생각을 해. 아, 우리 부모한테 빌려달라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 친정부모한테 빌려달라 그래서 다 내가 해결을 해.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막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빌렸어. 빌리는데 성공했어. 자, 내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구걸해가지고 그건 구걸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일하는 방법이 뭐죠? 틀린 겁니다. 일하는 방법이. 그래서 언약의 자녀는 가치관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길이 달라요. 길이. 어떻게 다르냐면 인본주의의 사람은 쉬운 길을 택해요. 빠른 길을 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절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택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아직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빨리 성공하고자 더 빨리 더 많이 얻고자 내 방법으로 일하고 살고 계시는지 그건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넓은 길은요 쉽고 빠른 길은 패망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시냐면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만 이루십니다. 언약의 내가 과연 자녀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것은 언약의 자녀는 가치관이 틀려요. 말하는 게 틀립니다. 생각이 틀리고 그리고 방법이 틀려요. 길도 틀립니다. 이런 걸 돌아보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우상 이런 것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더 나은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밑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방법은 흉년에 나만 바라보고 있으라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과 또 싸우게 하시니 싸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라의 경수가 다 월경을 해야 아이를 낳는데 그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 길은 너무나 아버지 길고 지치고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힘들고 지치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 다 내려놓고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